오늘은 아가서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전체적인 개관으로서, 그러나 이제 본문은 2장의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그냥 그 전체를 계속 읽다 보니까 아가서는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 관찰해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크게는 더 깊이 제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너무 계달의 장막에 사는 보잘것없는 저를 끊임없이 짝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어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그 막을 길 없는 짝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냥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마음이 좀 맞아야지 그게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누군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럼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싫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는 편안한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그냥 믿음 가졌고 신앙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게 될 때부터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언젠가 2000년 어느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막을 길 없는 복물 같은 짝사랑 하시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제 암에 걸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치료 중에서 그 해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덥고 너무나 긴 여름에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힘들어하지 마.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어요. 아, 안진뱅이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베드로에게 항상 구걸했던 성전 문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 은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제게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제가 그런 이제 아프게 되었다 알게 되었을 때, 전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근무했어요. 그것도 수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쳐지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이구나. 죽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수술실에 가게 되는 그 병실에부터 수술실까지 가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알약 하나 먹고 그냥 개척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그런 저를 주님은 계속 짝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하심이 이제 이 아가서에서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되어서 2장까지 3장, 4장에 보면 항상 저는 개관으로 전체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얻은 그런 묵상의 경험, 적용했던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4장에서는 이제
결혼했어요.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5장 6장에 가는 철부지 사랑인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내고 다 할 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어쩌면 교회 안에 이방인처럼 어떤 일도 담당하지 않고 말씀도 즐겁게 이렇게 읽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방인처럼 저처럼 그런 사람. 전 그래서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겼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반듯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더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우상으로 섬겼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철부지 사람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진심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제 조건이구나. 그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 거기 두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두시면서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너는 내 것이라. 다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면서 뚫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게으르고 나태했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헌금 잘하고 11조 20만 원 해야 되면 거기다 몇만 원 더 붙여서 드렸어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제가 주님을 박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5장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밖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엿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 물가에 놔둔 어린 자녀들에게는 얘들 뭘 어떻게 할까? 행여나 빠질세라.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떤 꿈을 꾸어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저도 전에는 그랬듯이 제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이 꿈은 이러이러해서 해석하고.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른 하나님,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면 왜 힘든 상황을 주셨을까?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 인생은 정말 엉망이구나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항상 저의 마음과 행실을 엿보고 계셨을 때 저는 그때 더욱 집중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힘을 빼고 왜 이러나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게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이것은 방해 세력이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다시 재회해야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아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아니 더 깊이 내면의 깊은 여행을 하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니는 그 말씀 여행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서 그냥 눈물이 나요. 오늘은 울지 않으리라 해도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창밖에 오셔서 문을 제가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실 뿐이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말씀과 함께
경험한 그 산 증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장이 원숙한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좀 더 뭔가 뜻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고난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죽이고 있으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자, 그렇게 이제 원숙한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원숙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신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증거하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의 신랑을 보았느냐? 내가 조금 나태했는데 그분이 떠나가셨다. 어디 계시는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됐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팔에 도장을 그냥 내 이름을, 최경은이라는 이름 도장을 찍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크신 비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소유하시는 소유권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소유권, 그 소유권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헌신의 결단, 그 결단이 바로 막을 수 없는 짝사랑의 이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헌신의 하나님,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라도 암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어떠한 시련이든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의로운 종교 생활은 했으면서도 제 안에 그토록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헌신, 나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신 그 헌신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올려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어린아이들에게 제 손자가 어제도 만났는데 너무 할머니를 좋아해서 얼만큼 사랑하니 묻고 싶었어요. 항상 얼만큼은 어릴 때 이만큼, 아니 더 이만큼 많이. 항상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제게 없어서 두려웠고 죽고 싶어 삶이 허무했지만 이제 원숙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니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을 또 전하고 잠자고 어디 외출하는 시간 외에는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은혜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숲으로 보면 전체가 다 풀려져서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마다, 구절마다, 장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려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읽고 또 읽고 기쁨으로 주님은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 관찰, 구원에 요청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물도 안 넘어가지? 너무 힘들지. 그래, 청만하기 방사선 불 같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 그러나 이곳에 갔다 나오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다면 절대로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이 다 요약한 내용이에요. 자, 필레오의 사랑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야 되는 것이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그저 그냥 일편단심 그 새까맣고 보기 흉한 그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우정이었어요.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어부를 택하시고 아니 이왕이면 지위 신분 높은 사람을 택하지. 주님은 그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정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시고 말구이에 사람과 같은 입장에 오셔서 이 낮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하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예로 보면 구약에서 다윗으로 저는 묵상을 했고 신약으로 가면 요한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심장에 비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흉내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나는데 주님 마음 어떠십니까? 하나님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 기쁘십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나를 절대로 놓지 마세요.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절대로 내가 딴짓하지 못하도록 딴 데 한눈 팔 때마다 다른 생각 가질 때마다 아버지의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업어가시옵소서. 제가 너무 힘든 지경에 주님 업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막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무 함께 할게. 레위기에 보면 시내산에 앉아서 율법 받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이제 점점 자라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복음서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을 나누어 줘. 무엇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더 깊이 모시어 드리시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별 방법으로 다 해봐도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속 하루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외우고 아버지 정말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렇게 원숙한 사랑의 단계로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자,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구나. 노아의 방주에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어떤 갈등이든 시련이든 이겨야 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저저 환경 다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문제 주시고 재정에 문제 힘든 거 생기고 내 몸에 욕심에 어떤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도 흔적을 가졌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구도 나를 지목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또 슬퍼요. 내가 왜 이럴까? 난 내 인생은 왜 이래? 또다시 말씀 보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그렇죠?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눈물이 많았지만 주님 앞에 흘려드리는 눈물이 그냥 좋아서 눈물이 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었어요.
절대로 두려움이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은 어둠이라고도 하죠.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도 하죠.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훌륭하신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이 그런 거 다 아시고,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제 안에 가득 차니까 두려움이 내쫓겨 가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창세기와 연결돼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더니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예수님을 알아들이는 일, 아는 일 아니에요. 알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 삶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아무리 알아들이려 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사랑하는 자, 주님이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에 메아리 치는 음성이 들려. 그래 이렇게 뚫리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완성된 믿음으로 가는데, 인내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는 사자처럼 다니는 그 어떤 세력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우리가 다 점검하고 가고, 입으로라도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이 전 시간까지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든 성향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생명을 잉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내 안에서부터 먼저 찾고, 그래서 항상 누군지 말씀하시면 교만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한 가지라도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심령에 넣어서 우리가 성숙한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불같은 믿음, 금방 타올랐다 사라진 그런 믿음 말고,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불꽃 같은 그런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일편단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길이 없는 짝사랑이었어요.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귀한 자에 따라. 전 귀한 자 아니에요. 계달의 장막에 사는 검고 못생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래 너는 귀한 자의 딸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소유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힘을 댈 수 있으면 빼셔야 되는 것이. 저도 오늘 이 말씀 오기전에 대상에 몇 번 오라고 내려 또 힘을 뺐어요. 심호흡하면서 힘을 빼는 건 너무 좋습니다. 뼛속까지 있는 긴장들이 다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투병생활 하면서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자, 아가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8장 8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제가 깊이 묵상해 봤더니 이 술람이 여인이 믿지 않는, 자기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였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끊임없는 나를 향한 짝사랑, 1차 초대, 두 번째 초대, 세 번째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창밖에 서서 엿보고 계시고, 그래 돌아와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